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명료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교회 안에 성도들이 혼란을 빚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복음의
명료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엉망인 교인들도 있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예,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쳤듯,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에 그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남다른 충성을 하고 남다른 헌신을 하면 그것이 자기 공로가 돼버려요. 자기 의가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요.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생명을 드려도 그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충성과 헌신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공로의식을 가지려고 하지요.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인생 하나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길을 열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나의 열심과 충성을 공로로 삼고 자기 의로 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러기가 너무나 쉽지요. 경성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명료해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부유해지려는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지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 그저 그거에 안주한다면 과연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걸까요? 목회자의 예를 든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해가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좋은 집에 사는 성도도 있지만 새방에 어려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어려운 살림 중에도 성전 건축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목사가 백화점만을 다니고 명품만을 탐하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 계신 것이겠느냐고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고민할 줄도 모르는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가 오늘 이 시대도 하루 1달러, 하루의 생활을 1200원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맛집만을 찾아다니고 호의호식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과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겠느냐고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리게 되면서 변화에 더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일깨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시고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새기시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